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 아는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모티콘을 보면 요나의 내용을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이모티콘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더 멀리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니느웨로 간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모두 아셨고 이제는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모티콘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중간에 이제 니느웨 성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트가 옆에 있잖아요. 이모티콘 보시면 이 하트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요나가 무엇을 목격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얘기했는데 그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한 번 더 보면 그 하트 밑에 보면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이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요나의 내용입니다. 이제 쉽게 요약이 되셨죠? 이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이미철 목사님 카톡을 보니까 3월 주제가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인데 이제 요나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제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니느웨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뒤바꾸셔서 다시 심판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초막을 짓고 한참이 지나도 요나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짜증이 나는데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만든 초막은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초막 사이사이로 햇빛이 요나의 몸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초막을 덮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박넝쿨이 뭔지 저도 궁금해서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주까리라고도 하고
피마자라고 불리는 식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바로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더워지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아마도 요나는 저 니느웨 땅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박넝쿨로 인해 있었던 그늘도 사라지면서 더 많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 박넝쿨을 딱 하루 만에 시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박넝쿨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이 불평이 아주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그 박넝쿨을 마음으로 크게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왜 좋아했을까요? 이 박넝쿨이 주는 그늘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박넝쿨이 요나 인생 지금 이 순간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사랑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 불편하게 하는 것, 때로는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었다 뺏으시면서 이 박넝쿨이 없어도 너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왜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신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나도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요나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아니어도 수많은 선지자가 존재했고 선지자가 없었어도 새로운 선지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달래시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요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 그러니까 필요와 이득에 따라 사랑하는 방식과 필요와 이득이 아닌 자기 의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함께 드러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사랑을 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필요하고 이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의지로 필요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의 결과를 알지도 못할 때,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하는 사랑의 방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식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요나처럼 사랑해 오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고 그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치 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예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는데 이 박넝쿨을 아끼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끼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아끼는 거는 누구 혹은 무엇으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우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충만하고 필요한 것이 없고 완전한 만족과 행복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눈물 흘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그런 눈물을 흘리시냐면 인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탄, 후회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철저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이 행한 일을 두고 근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탄할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고 근심할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될 정도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올라올 정도로 니느웨는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요나서 말고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나훔서가 그렇습니다. 나훔서를 보면 나훔서는 니느웨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의 성이라고 해요. 피의 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향해 뭘 어떻게 하세요? 눈물 흘리시며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너가 이해해 줄 수 없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잔인하고 난폭하게 살아가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조차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처럼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사라져야 해, 모두 다 죽어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를 가져오는 존재들이었어요. 같이 살아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세요.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들을 향해 내 큰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선지자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이 만들어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잔인하고 못되고 사라져야 할 민족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가치 없고 필요 없고 당장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없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눈물 흘리시면서 그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가치하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한 그 큰 존재가 지금도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지금도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는요 그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이 11절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끝이 다른 성경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좀 아세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 아시죠? 네. 다른 성경은 대부분 어떤 소망으로 끝나거나 명령으로 끝나거나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지금?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가 1번. 그 2번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요나가 1번이라고 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 2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거 아끼지 마십시오. 그냥 니느웨를 심판하십시오 했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전 요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한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어떻게 그리고 누가 기록했을까요?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요나로부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났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친 이야기, 그러다 풍랑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요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요나서를 썼거나 아니면 요나가 요나서를 썼겠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선지자 요나에게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갑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불순종해서 폭풍에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돼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요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요? 내 말 안 들어줄 거면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요나라면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좀 안 좋은 단어인가요? 쪽팔려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쪽팔리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피했던 모든 과거들을 사람들로부터 숨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숨기고 싶은 모든 창피함을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이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아주 솔직한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기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마태는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을 자기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마태가 뭐라고 하냐? 나는 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집에 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그런데 레위 지파였던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마태는 자신들이 원래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심지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할 때 여러분, 마태는 자기 자신만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베드로 앞에 어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드레 앞에 어부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리로 살았던 숨기고 싶은 그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세리였던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하여 주고 세례를 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되고 잠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너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장 속히 나가야 된다. 너 그래야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겠죠. 근데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장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잡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한 과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신경 써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솔직한 과거를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고 내가 누구를 때리고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숨겨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예수의 은혜에 거짓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요나가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가 이렇게 솔직한 요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질문,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솔직한 요나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못한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고 가치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냐?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눈물 흘리는 그 사랑을 너가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실로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마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지 어떠한 이익이나 이득을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를 향해 끝까지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경험하면 우리 또한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